네, 오늘 말씀 선포 인비테이션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재밌는 거 하나 봤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해보겠는데요. 짜란, 밸런스 게임입니다. 근데 기독교 버전입니다. 자, 예수님을 판 유다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빌라도. 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갖다 넘긴 유다와 사도신경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두들겨 팹을 당하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들은 둘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자, 나는 유다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들입니다. 오케이, 딱 봤어요 제가. 자, 빌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보니까 유다와 빌라도를 섞어놓은 인간이면 더 이제 최악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게 이후의 과정들 우리가 잘 아니까 뭐 선택하기 쉽죠. 여러분, 엄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바로 옆에 이따시만한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몇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게 다니엘의 운명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단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 동물원에서 문 따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럴 일 없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나는 요나가 되겠다. 네, 하나님 말씀 지지로 안 듣는 선지자들이고요. 자,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되겠다. 우리 김은정 선교사님과 종훈이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네 개인데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고르셔야 됩니다.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힘들다 하면서 울며 나와달라는 카리나. 이게 요즘 아이들이 그 밸런스 게임에 무조건 다 등장하더라고요. 자, 1번. 두 번째, 내 이름이 적힌 내 좌석 번호하고 내 이름이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티켓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 콘서트 티켓을 주는 어디 갔지? BTS랑 세븐틴이에요. 네, 오케이.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들을 거냐는 이재용 회장님. 이럴 줄 알았어요. 자, 마지막. 여름 수련회 일본 PMS 가자는 김정하 선교사. 보겠어. 자, 첫 번째, 힘들다면서 울며 나와달라는 카리나 손. 여기에도 은근히 퍼센테이지가 있던데 많이 없네요. 자, 내 이름이 적히고 좌석 번호가 적힌 콘서트 티켓을 직접 주는 그 진이가 나왔고 그 지원가들한테 주는 거야. 나 미안해, 세븐틴 이름 모르거든. 근데 하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멤버가 와갖고 티켓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BTS와 세븐틴을 고르겠다. 그럴 줄 알았어. 오케이. 자, 소원 소식이 있는데 들을 거냐는 이재용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 네. 자, 여름 수련회 일본 PMS 가자는 김정하 선교사.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이 밸런스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A 아니면 B, B 아니면 C 해가지고, 그러니까 밸런스는 균형인데 균형이라기보다는 어느 편중된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임인 것 같은데,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냐면, 밸런스 게임을 보니까 이렇게 설교 좀 하면서 영상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택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을 볼 수 있는구나. 이 밸런스 게임을 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떠한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구나. 이재용 씨를 손을 들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급전이 급한 겁니다. 그리고 BTS와 세븐틴의 그 티켓을 내가 바라겠다. 진짜 광클릭을 해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어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설교를 시작하며 한번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시작을 한번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주했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도요, 마치 선택 가치 기준을 볼 수 있는 그 밸런스 게임과 같은 선택과 기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며 마태복음 22장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앞에 있는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뭐로 말씀하신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너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22장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어떤 비유가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아까 우리가 길게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전장인 21장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함께 다루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21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까 찬양 가운데도 잠깐 나왔던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그 광경에 벌어진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자, 어쨌든 이 제자들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으로부터 마태복음 21장이 시작이 됩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묵을 때랑 그리고 이제 그 나귀를 가져오라 했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흰 말을 타고 막 그렇게 입성해야 돼. 그게 아니고 말을 타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겉옷을 다 깔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환영하는 내용이 이 본문인 겁니다. 그 시작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가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께나 다니셨으니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 하나가 있었어요. 먼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리러 그 예루살렘에 모이니까요. 그 제물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뭐 돈으로 환전해 준다든지 제물을 사고 파는 행위 가운데 약간의 차익들이 발생하면서 그거의 어떤 장사치들이 그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기에 바쁜 이들의 상과 의자를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이것들이 하면서 막 와 하면서 뒤엎어 버리세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죠. 제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이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성전의 본연의 기능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의 본연의 기능은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가 그거를 무엇로 만들었냐?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그리고 성전의 본래된 기능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또한 하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종교적인 허울과 헛된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실, 그 종교적 현실을 꼬집고 이제 그들이 신봉하던 어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유대교 성전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잎이 무성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원래 열매가 나고 잎이 난대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면 뒤져보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가 메마릅니다.
근데 이게 성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무화과 나무는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두 나무가 있습니다. 아유, 맞아요. 무화과 나무, 또 하나 뭘까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마르게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찌 보면 자신의 가장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클라이막스인 그 이후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걸음걸음, 제자들의 그 행보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침없는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성전을 뒤엎고 또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당시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 그 당시 사회 정치인들을 동시에 어찌 보면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존의 종교적인 틀, 그리고 그 언어를 완전히 이렇게 다 깨부셔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사실 이렇게 깨부시는 거, 박살낸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모양들을 깨부수시면서 무슨 일을 이루시냐면 회복시켜 가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신앙의 허례허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노력은 있는데 그 노력에 상반된 그 노력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정반대인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살아내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거짓된 현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부숴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 신앙,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과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새롭게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진짜 모습, 그러면 본래된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원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변질되면서 그 끝자락에는 변질이 굳어서 화석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본래됨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을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를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자고 어떤 권세를 갖고 있길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흔들어 가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냐는 거죠. 사실 마태복음 지금 21장 그 짧은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역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정말 뒤흔들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동일한 그 성경책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님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 곧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자매님들이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본문을 읽는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드렸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성전을 뒤엎고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신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 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우리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하면 크게 나와야 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의미가 있으십니까? 모든 일들을 변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멀리 있는 이 2000년 전의 역사에 적혀져 있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 이런 연유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정의는 방금 전에 저희가 보았던 마태복음 21장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이 거침없는 행보를 정리하고 정의해 줄 수 있는 그 전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멋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가운데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침없는 행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를 기다리는 그 걸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래 대보로 회복을 위한 변화와 변혁을 예수님께서 이뤄가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1장 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일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이루고 행하는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 난리를 피우며 우리 근간이 되는 모든 것들을 뒤흔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질문 앞뒤에 있는 그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요, 그 질문을 던졌던 그 너머에 있는 이 종교인들의 중심이 어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딱 들켰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그들은요 권위가 중요했기 때문에 권위를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그 권위가, 자신들에게 그 권위가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종교적인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종교적인 권위가, 그것을 기초 삼아서 그들에게 무엇도 안겨줬냐면 사회적 지위도 안겨줬고요, 명예도 안겨줬습니다.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인들이 되었고, 또 많은 민중들이, 그 군중들이 자신들이 인정하는 대제사장이요 장로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와 명예의 근간이 되는 이 종교적인 모양을 깨부수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받쳐주고 있는 그 군중들이 자신들을 따르다가 누구를 따르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입성하실 때 보셨잖아요.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나름의 이슈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나름의 위기를 생각했겠죠.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권위가 없으면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야, 근데 저거 예수 누구냐? 쟤 뭐냐? 갑자기 새파란 젊은 놈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왜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가 그간 잘 지켜오는 이 종교적인 튼튼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니 이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배척하고 외면했거든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도, 또한 예수님도 이들이 배척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라 여기는 종교적 권위에 대항하는 존재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걷어내야 돼요. 이 권위가 누구의 것일까요? 내 것인 거예요. 내 삶인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린다면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생 친구들도 정답을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권위는, 이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추상적이지만 만지지는 못하지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권위는 도대체 어디로 오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권위로 그들은 대제사장이 되고 장로가 되는 겁니까? 유대인, 사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 당신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어? 라고 질문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점검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야, 니들의 권위는 그럼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냐? 유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선민사상, 그로부터 그에게 권위가 주어졌을 것이다.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등 종교적인 그 위치나 직책이 그들의 권위를 안겨주는 어떤 기제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자면 이들은 분명히 그 권위가 자기의 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기의 혈통으로부터, 자기의 직책으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부터 그 권위가 왔을 거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묻습니다. 이들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로마 황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도, 혈통이나 직책도, 그 어떤 권위도 그 권위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권위의 근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그게 본질입니다. 원래 그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그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들의 의나 어떤 다른 이들로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기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쑥 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권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세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말 계속 하죠. 내 삶이다, 내 권이다, 내 것이다. 이 종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런 그 예수님, 이 그 마태복음 21장 대화 속에서 이스라엘 종교인들을 향해 이런 개념, 내 삶이다, 내 권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21장 그 전반부까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남기시죠. 오늘 본문을 이제 더 자세히 보면서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네 삶에 큰 어떤 신앙에도 큰 교훈과 경정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명령과 초청 그 앞에서인데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이스라엘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총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일꾼의 비유,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임금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 보면 그 명령을 하는, 초청을 하는 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그 스토리 가운데 뭘 하냐면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초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 명령의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 집안의 가장이며 가장 그 집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을 내릴 때 자녀가, 아들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 가운데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누구냐면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타국으로 사정이 있어서 떠난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포도를 열심히 길러서, 일꾼들이 열심히 길러서 포도가 열매가 맺히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 포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주인이고 나는 노동자다. 그가 고용 주고 나는 그 고용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요, 임금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임금이 없지만, 임금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임금은 백성들의 주인인 것이죠. 그리고 백성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요.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주상전하 행차시오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합니까? 그렇죠. 엎드립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고개를 쳐버릴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왕이 행차하시거든요. 고개를 조아리고 때로는 완전히 엎드러져요. 왜냐하면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이 백성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엎드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명령하는 어명 앞에 거절을 해? 뭐 어떻게 돼요? 반역죄입니다. 모가지를 쳐라. 에이 하고 막나가고 싹 잘라버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포도원 주인, 임금, 이 세 가지 비유에는 이 권위를 가진 주인들이 등장을 해요. 아버지하고 포도원 주인하고 임금. 그리고 그들이 가족이랑 종이랑 백성들에게 명령, 초청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태복음 2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얘기합니다. 여기 포도나무 또 나오죠.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는데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그 불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임금이 백성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혼인잔치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왕이 임금을 초청하는 게요, 그 요즘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요, 얼마 전에 우리 TFC에서 그 제자들 큰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나름 광주 TFC에서도 격식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할 때 어떻게 초청을 하냐면 무조건 당일날 연락해가지고 올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초청장을 한번 싹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연락을 해서 오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올 수 있다라고 콜을 한 사람들은 그냥 당일날 오겠지라고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날 아니면 그 전날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오십니까? 오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 점검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이 임금이 백성들에게 초청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도 그랬고 그 당시의 서구 문화들도 그랬고 지금도 비슷해요.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순종을 하고 하나는 불순종을 합니다. 명령하는 권위를 가진 주체자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모양이 있어요. 아버지의 명령 앞에 맏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딱 뒤돌음과 동시에 안 해야지 라고 하고 불순종해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저 안 할게요 라고, 포도원 안 갈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행동을 합니다. 순종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의 명령 앞에 종과 아들은 포도원 일꾼에게 나아갔습니다. 달리 얘기하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명령 앞에 종과 아들은 나아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원 주인이 이 지역에다가 포도원을 세우고 다른 타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에 일꾼을 세워놓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일꾼들이 열매가 맺힐 때가 되자 이 지역에서 자신들이 이 지역에서 부리고 있던 종들을 보낸 거예요. 가서 열매를 받아오라라고 하는 이 주인의 명령 앞에 이 종들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포도원 일꾼들은 그 명령을 순종해서 다가온 종과 아들을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명령 앞에 일꾼들은요, 단순히 불순종했다기보다는 반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떠 있는데 눈을 한번 봐주십시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냥 명령을 불순종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종들을 죽이고 그 주인의 아들인 그 사람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은 곧 그 주인을 죽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종들이 그리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이 임금의 명령 앞에 먼저 초청받은 백성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초청받은 이들은 참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했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실래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종이 왔습니다. 그래서 초청한 대로 오십시오. 오시기로 하셨으니 약속대로 우리 함께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그런데 그 종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영가지장이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저는 등 뒤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는 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이 말씀의 평행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상황 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이 말씀에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왕을 그리고 그 종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배반하고 반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아가야겠다, 나아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에는요, 이 땅을 살 때에는 적어도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4년에서 5년 동안 계속 그 땅이 진짜 좋은지, 진짜 좋은 과실을 맺는지, 비는 잘 내리는지, 볕은 잘 드는지,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서 땅을 구매해요. 그래서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모든 것이 점검된 상태에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땅을 샀고 나아가서 봐야 되겠다. 달리 얘기하면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은 이 말을 듣고 바로 이해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이거 19절에 보면요, 소 5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 5결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 5결이가 소 몇 마리게요? 소 10마리입니다. 한 결이는 그 쟁이에 그 소 2마리를 이렇게 채워서 농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결이가 소 2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 5결이를 사는 것은요, 이 땅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소도요, 한 소는 건강하고 한 소는 건강하지 않으면 균형이 안 맞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점검하고 사는 것이 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 10마리 산다는 것은 마치 땅을 사듯이 충분하게 검증을 거쳐서 소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사고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시험된 소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나 결혼했으니까 못 갑니다.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시와 경멸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집에 아내가 있으니까 나는 바빠서 못 가겠다라고 정말 무심하니 그냥 왕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걸로 왕의 초청을 외면해버린다는 것이죠. 길게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일꾼인데 포도원의 주인의 당연한 요구에 따르지 않고 반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백성, 하나님, 그러니까 임금의 초청을 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각자의 삶에 바빠서 왕의 초청 순위를 저 바닥에, 그 왕의 초청의 우선순위를 저 바닥에 던져버리고 자기의 삶을 찾아서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원의 일꾼인데 포도원의 주인에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들이 일꾼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왕의 초청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 백성을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아버지인 양, 자신들이 주인인 양, 자신들이 왕인 듯 행세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 세 가지 배우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왔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이후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권위를 묻던 당시 이스라엘 종교인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더하셨어요. 맏아들, 일꾼,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그 눈앞에 있던 종교인들을 비유하는 말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요. 회개하여 돌이켜라, 나에게 나오라. 그런데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가 일쑤였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지만, 반면 하나님의 권위는 깡그리 무시한 채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종교인들의 속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인들의 속내를 맏아들, 일꾼, 먼저 초청받은 자들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며 예수님이 꼬집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요, 우리네 신앙도 또한 점검하게 만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수많은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태들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왕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져보면요, 실제 삶과 크게 연관성 없이, 그 믿음과 크게 연관성 없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아 보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귀한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영광된 자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세요. 아들로, 일꾼으로, 우리를 백성으로 여기시면서 명령과 초청을 우리에게 안겨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져보면요, 마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처럼,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외면하기에 바쁘고 때로는 억울해하고 본통한 마음을 표출하기에 바쁜다는 것이죠. 내가 왜요? 나 살기에 바쁩니다. 내 인생 살겠습니다라고 그 분명한 원죄 권위를 가지신 아버지와 주인과 임금의 명령과 초청을 발로 빵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초대 앞에요, 거절하는 백성은 절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그렇게 거절하는 백성이 있다면 이 그 두 관계는요, 절대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로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왕이라고 적어도 말하는 백성이라면 왕이 말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그분이 초청할 때 뒤로 내 삶을 젖혀놓고 그 왕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직면하며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취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나고 나를 실망하여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2018년도에 한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 처치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내용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복음과 설교라는 내용을 이렇게 다루시면서 설교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중요할 게 아니라 그분이 그 가운데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지금 얘기할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더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그 언저리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바로 저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반주해 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는요, 선해지는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올바른 것,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이랍니다. 선한 게 무엇인지 밖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바꿔가는 게 아니야. 스스로 규정해요. 내가 진리예요. 그 대신 내 갈망과 욕구를 채우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음악, 영화, SNS, 광고, 이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네 가지 슬로건을 듣게 된대요. 당신 자신에게 진실해라. 행복해져야 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권리는 없다. 멋진 말 같죠? 저도 이렇게 설교 마지막 정리하면서 인용하면서 보는데 와, 매력적이다 싶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 중심, 내 삶, 내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보니까 2000년 전에도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였지만 그들의 속내에도 이런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했지만 나 중심, 내 삶, 내 것이었던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2024년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넘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네 삶에서 이 모양들을 교차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단어들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옳고 멋지게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중심 내 삶 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늘 같이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의 통치와 권위에 복종할 때 비로소 가장 값진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서 일하렴 라고 얘기할 때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주인이 열매를 줘 라고 얘기할 때 예 주인님 이 열매를 보십시오 라고 순종하는 삶, 왕이 이 자리로 초청해 은혜의 자리로 나오렴 얘기할 때 나의 삶의 바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왕의 명령이 먼저죠. 내가 그 가운데 나아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것이 더 복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 통치를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며 우리의 아버지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싸움은 이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싸움이더라고요. 보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거 뭐라고 표현할까? 죄가 저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나랑 하나님이랑 맞짱 뜨고 있어요. 내 욕심하고 하나님하고 빗대어서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고 하나님의 명령을 발로 빵 차버리고 어느 땐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아니 예수님과 그 권위 논쟁을 다루었던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에게 이 싸움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허울뿐인 자신만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이 예배 이후에,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섬김의 자리로, 영혼을 섬기는 캠퍼스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초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